큰 소리로 하면 할렐루야. 자, 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비 많이 오고 하는 이 시간에 이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의 기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오살리 기도원을 생각하면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젊은 19살부터의 30살까지의 삶이 이곳에 묻혀 있거든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런 목사님도 쓰임받네, 더 큰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셋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요. 므낫셋. 근데 이 므낫셋의 뜻은, 첫째 아들은 므낫셋의 뜻이고 므낫셋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에브라임. 근데 이 두 아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첫째 아들 므낫셋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잊게 해주신다는 뜻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인생이 꼬이잖아.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오늘 집회를 통하여 므낫셋으로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대한 에브라임의 복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므낫셋. 므낫셋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잊게 해주신다는 거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하잖아. 거기서 인생이 꼬이잖아. 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 생활하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정말 잠이 안 와서 밤마다 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일어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봐봐요. 얼굴.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은혜가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여기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얼굴이 지적입니까? 무식해 보입니까? 여기가 은혜가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냉정해. 아예 여기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5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 전교수 1등만 하셨나 봐. 전혀 반응이 없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5등으로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했어요. 483명 가운데 483등 꼴찌로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제 주관은 그래요. 1등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1등 무리로 달리고, 꼴찌 하려면 아예 꼴찌 무리로 달리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은 가장 싫어해. 아무튼 오늘 이 성산에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은 1등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는 왜 고등학교 들어갈 때 5등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만한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시골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저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내 고향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주 799번지 방주교회, 아주 촌발이 충만한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960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때 어려웠잖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정식적인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누나가 3명 있는데 누나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옛날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누나들 공부시킬 돈은 없고 교회에서 돈은 안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야산을 읽어서 여기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쳐가지고, 제가 좀 오늘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요? 그 뽕나무 누에 몰라? 그 말만 한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째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응? 뽕나무 누에 알죠? 아멘. 그 이런 반응이 있어야 나도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나들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헌신하며 고생하면서 기도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니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나는 나중에 커서 큰 축복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직 아멘은 빨라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시절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야. 지금은 백혈병 암병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낫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백혈병에 걸리면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제가 방황하는 바람에 오동으로 들어갔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는 바람에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근데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방황은 많이 했지만 방탕은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꿈에도 소원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거야. 공부는 포기했지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서울 감리교 신학대 원서를 냈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내 친구가 있는데 나 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왜냐면 목사님 아들은 전교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고 집사님 아들은 전교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걔가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가더니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 왜?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고. 그 아버지 집사님이 그 아들을 보고, 제 친구 아들을 보고, 야, 너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 나오지 마라,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감리교 신학대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3년 만에 교회 막 일하고 나타나는 게 좋아가지고 학력고사 300점이 돌파됐어요. 서울대 법대 들어갈 실력이 나왔거든. 저는 신학교 떨어졌는데 저 그날 그 친구 나타났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 감사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재수의 길을 걷습니다. 옛날 공부 잘하는 아들은 재수할 때 어느 학원에 들어가? 서울 종로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가 종로학원에 들어가네. 저도 거기 들어가려고 원서를 냈더니 너는 공부 못했다고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내가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5년을 투병을 하다가 45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암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뜨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저의 재수 생활은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대에 우리 큰아버지가 장군이야, 장군 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니까 조카들 중에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서 출세시키려고 대구를 데리고 갔거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만 보면 핍박을 하는데, 야 승민아, 너 신학교 가서 네 아버지처럼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너 일반대 들어가야 돼. 일반대. 너 성민이 공부 못했다는 소식 큰아버지가 다 접수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큰아버지 친구들이 다 대학교 총장이고 이사장인데
너는 일반대 원서내면 그냥 붙는 것이고 너는 큰아버지 때문에 인생 출세길이 확 열린 거야. 근데 성민아, 너 왜 밤마다 나갔다 2시간 있다 들어와? 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밥 먹게 하면서 저를 핍박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는 아무리 궁궐 같은 큰아버지 집에서 출세의 길을 달려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 목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큰아버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큰아버지, 저는 출세보다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집보다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써놓고서는 그 대구를 도망쳐 나와서 서울 왕십리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신학대 가려고 재수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보실까 나쁘게 보실까? 기쁘게 보잖아. 큰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출세기를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 싶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싶어서 서울 왕십리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재수를 해가지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서울 종로학원에 가서 재수하더니 학력고사 10점이 더 나와 310점이 돌파되네.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완전히 제가 큰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1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믿기 얻어서 그날만큼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까지 드렸거든. 감사헌금까지.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삼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공부하더라고. 저도 깡은 안 되지거든요. 같이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신문 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연단. 모세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요셉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더 큰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 큰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시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 돌리며 삼수에서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삼수에서 이 친구도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는 마지막 사수까지 할 수 있어. 사수까지 해서 실패하면 우리 남자들은 어디 끌려가? 군대 끌려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사수할 때 신문 돌리면서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다 그랬잖아. 제가 신문 돌리며 사수해서 드디어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사수하더니 1988학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시절에 학력고사 316점을 돌파하네.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대.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완전히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1988학년도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 318점.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겨져서 그날만큼은 감사헌금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날만큼은 특별 감사헌금을 드렸거든. 이제 그 친구와 저는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제
제37사단 소속 제7탄약창 사경비 중대 방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이 유지된 것은 해병대나 현역 덕분 아니요, 순전히 방위 덕분입니다.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레이더망을 딱 쏘면 그 레이더망의 군사기밀 다 잡혀. 근데 그 레이더망에 유독 안 잡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방위병들이 출퇴근할 때 뭘 들고 다녀요? 벌써 도시락 가방 하시는 분은 남편이 방위 출신이던가 아들이 방위 출신이야. 다 경험해서 우러나잖아, 그죠? 그 도시락 속에 김치하고 밥이 레이더망에 잡히겠어? 그 북한에서 추정하기를 저것은 남한의 머리 짧게 깎고 사복 입은 특수 경찰들의 시간폭탄일 것이다. 시간폭탄. 그래서 겁먹고 아직까지 못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개척 이래로 놀랍게 부흥됐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뭔지 알아요? 12명으로 개척해서 2년 만에 2,000명이 돌파되고, 아멘, 5,000명이 돌파되고, 8,000명이 돌파되고, 10,000명이 돌파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남자들은 방위 출신만 뽑았어. 방위 출신. 이게 부흥의 핵심이요. 여러분, 우리 방위병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방위들도 군대 가면 군기가 있어요. 우리 방위들도 군대 가면 군가 불러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군가 부를 줄 알아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내 고향 안방. 얼싸부터 방위병, 얼싸부터 방위병, 방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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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근데 우리 남자들은 해병대를 나오든 현역을 나오든 방위를 나오든 근데 제대하면 다 똑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 그게 어딘 줄 아시오? 예비훈련장이라는 데야. 예비훈련장에 딱 가보면 누가 해병대 출신인지 누가 방위 출신인지 구별이 안 가. 왜냐하면 방위 출신들이 방위 받을 때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위 출신들이 예비훈련장에 올 때는 너도 나도 다 해병대 옷을 맞춰 입고 오거든. 그 누가 해병대인지 누가 방위인지 몰라. 근데 언제 들통나는지 알아요? 총 쏴보면 알아. 총 쏴보면. 현역이나 해병대들이 M16 총각이면 무슨 소리가 들려? 탕요 탕요 들리잖아. 그런데 방위들이 총 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요? 방이요 방이요 방이요. 그때 다 발각돼. 이와 같이 똑같이 사수를 실패하고 군대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와 저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또 사수까지 실패했지만 방이 다니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만 달리다 사수까지 실패한 그 친구는 인생을 비관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형 농사 짓는 집에서 농약 한 병을 따서 마시고는 세상을 두고 말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여러분의 손주들만큼은 교회에 가는 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양육한 여러분 되시기를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저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몇 년 연속 재수한지 아세요? 뭐 가다 1년 쉬고 그런 거 말고 연속적으로 저 신학대학을 10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무슨 하버드대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년 연속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솔직히 10년 동안 신학대학 떨어질 때 가장 창피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재수할 때 1년에 한 번씩 대학 가려면 대학 원서 사들고서 원서 쓰러 어디 가야 돼?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처음 재수해가지고 졸업한 고등학교 원서 쓰러 갔어요. 선생님 대학 가려고 재수해서 왔습니다, 원서 써주세요 하면 보는 선생님마다 어깨 두들겨주면서 성민이 힘내라, 잘 될 거야 하고 용기를 부어줘. 나중에 3수 4수에서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면 보는 선생님마다 아니 이 새끼 또 나타났네, 다 뒤통수 때려. 나중에 7년 8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문 뚜루룩 열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50명이 막 교무실에 떠들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일제히 다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수 10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숙연하보다 못해 한 선생님이 전화기 옆에 떠가서 막 핸드폰 눌러. 나는 저분이 왜 그러시나 했더니 2층 교장실에 연락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학생이 또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이름이 뭐예요? 주성민이잖아. 주군 하면서 막 쫓아와. 나는 교장 선생님이 왜 쫓아나했어. 가까이 와서 제 손잡고 어깨 두드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주군, 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부탁인데 자살만큼은 하지 말게 이러고 하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한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독서실 총무하며 재수하면서 또 마음 아팠던 사건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10년 동안 재수하면 웬만한 고등학교 국어, 국사, 생물, 영어, 지리책 다 왕기가 돼버려서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하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문교부는 10년 재수하는 동안에 왜 교과서를 3번이나 개편하고 난리야. 교과서 개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잖아.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한 병으로 다 들어가시고 신문팔이 독서실 총무하며 10년 동안 진학대 떨어지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10년 재수하면서 신문팔이 하면서도 저는 주일날이면 교회 일찍 달려가서 교회 청소를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어도 또 한 번 했어요. 10년 동안 신문팔이 하며 재수하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일찍 달려가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일을 했거든.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가 봉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대학에 들어간 거야. 내가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있네. 전도사. 그때는 막 뚜껑이 열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히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한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독서실 총무하며 신학대학을 떨어졌지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멘.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한 것 같아. 아멘. 10년 동안 재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모세도 나를 연단시켰지. 아멘. 요셉도 나를 연단시켰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오살리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을 꼭 1년에 2번 왔어요. 옛날에는 8월 첫 주에 청장년 금식성회가 있어. 그 금식성에 꼭 참석했고 대학교 여러분 떨어지면 일주일 금식을 꼭 와서 기도했어요. 그럼 옛날에 산에 산 기도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는 여기가 넓었어 좀. 그래서 여기 자리에 여러분 이불을 깔면 거긴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공동모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이 공동모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 새벽 한두 시 되면 다 사라져. 저는 새벽 기도까지 울면서 뛰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갖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더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했더니 우살리 기도원에 여기 8월 청장년 금식성에 오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 타임 꼭 하셨어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저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도 부흥 강사로 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부흥 강사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10년 동안 재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이야, 요 주성민 요는 지독한 놈이다. 아니 어떻게 서울대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어떻게 저놈은 10년 연속 떨어지냐. 저놈은 내가 손쓰지 않으면 저는 성격에는 분명 한갑대까지 재수할 놈이구나 생각해서인지 재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저 하나의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재수 10년 만에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다 뒤바꿨잖아. 그 사건이 뭐냐면 재수 10년 만에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지금의 수능고사로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능고사 제가 만드는 거야. 만방에 가서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력고사는 원서 하나밖에 못 넣어요. 수능은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재수 10년 만에 감리교 신학대 3개가 있거든. 10년 만에 다 합격할 수가 있었어. 여기는 박수도 한번 안 쳐주네. 10년 만에 합격했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개척시대, 노방전도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데 일산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주에 평균 여러분 어른 성도가 7, 80명에서 130명이 매주 전도가 돼서 여러분 10년 연속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소는 기적의 장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요셉도 연단받았지요, 모세도 연단받았지요, 역전의 말을 하세요. 역전을.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왕이 내가 되게 주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교도 하나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대상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로 뛰게 하여 주시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집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홍콩에 가서 3만 명 집회를 했고, 대만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했고, 여러분 박수도 안 쳐주고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했고, 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 태국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고,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두 손 들고 따라,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3번 하는 거.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힘들었던 과거를 다 문하세하고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에브라임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옛날 성경 창성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정말 요셉은 그 이름대로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에브라임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세. 에브라임의 복이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 성경 구절에서 번성,
창성, 축복 요 단어만 보는 사람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 글자 앞에는 중요한 게 붙어 있는데 나의 수고한 땅에서야. 한번 따라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요셉은 포기하고 절망할 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땀방울보다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기도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주성미 목사님, 요즘에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놀랍게 부흥됐고 어떻게 12명으로 개척하여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고 놀랍게 부흥됐냐. 이거를 물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 그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줄여서 얘기해. 그 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아멘을 안 하는데 이 아멘 소리가 다 만주에 조당 잡아놨네. 이거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참고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 저는 신학 때 가려고 몇 년 재수? 10년 연속 재수했어. 한 번에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가 축복받은 것을 요 짤막한 간증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이거 듣고 재밌다고 하하하 웃지만 말고 이거 응용하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비결, 사업의 축복의 비결, 아멘 할 때까지 자녀의 축복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좀 전에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연속 재수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까먹지도 않습니다. 막 율동부대까지 생겨서 10년 하면서 이제 10년째 재수하던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재수했는데 재수 10년째 저도 남자인지라 한 여자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만 거야. 그 여자가 누구냐면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 교회 청년부 수천 명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자매야. 근데 저는 그 자매 얼굴 앞모습 보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긴 머리, 긴 머리죠, 긴 머리. 여자들 긴 머리, 그 스트레스 파마. 막 피아노를 치는데 스트레스 파마를 휘날리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스트레스 파마라 그래요. 집에만 가면 뒤통수가 흔들려서 이 스트레스 파마가 휘날려서 잠이 안 와. 주성민 하면 용기 담력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날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자매 예배 드리고 나온 데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자매님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먹을까요?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얼굴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더니 됐어요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 여자가 그렇게 도망가니까 집에 가니까 뒤통수가 더 흔들려. 이 스트레스 파마가 더 날려. 끙 하고 있는데 그때 명성교회 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도 감리교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도 신학대 가려고 재수하던 친구거든.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나한테 성민아 너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문팔이라 옷 사입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성민아 자존심 상하지 말아라. 너 여자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네 옆에 지나가면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신문팔이들하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자면 꽃기한 냄새가 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해놓고 미안해서인지 저는 보세요. 저는 제 키가 1m 70에 1cm가 모자란다고 할까? 근데 그 친구는 키가 1m 87이야 1m 87짜리가 그 얘기해놓고 미안해서인지
1m 70에 1cm 모자른 저에게 친구 1m 87짜리가 자기가 입었던 바바리 코트를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 앞으로 나가려면 하도 커서 손끝이 안 보여. 그 다음날 여러분 주일날인데 얼마나 여러분 추운지 체감온도 영하 20도야. 영하 20도에 신문파리가 여러분 목욕탕 갈 돈이 없잖아. 자존심 상해서 신문사 수돗물 찬물 틀어놓고 수세미 갔다가 피가 나도록 몸을 빡빡 밀었거든. 빡빡.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사가래. 탑발로래. 신문파리가 향수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물로 목욕한 다음에 향수 대신 온몸에 샴푸를 바르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샴푸를. 그날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명성교 앞에 가서 딱 기다리는데 그 자매가 나오더라고.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고 바바리 코트를 가까이 올 때 딱 휘날린 다음에 자매님 오늘 저하고 점심 한 그릇 먹을까요?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얼굴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더니 됐어요 하고 도망치더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될 때 마지막 남은 방법 하나가 있어. 그게 뭐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상 사람은 포기고 끝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 시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 북한산 삼각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삼각산 100일 기도를 했어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착각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 성민아 그 여자는 네 것이란다 하는 착각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는 계속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100일 기도가 다 끝났는데 옛날에는 삐삐 핸드폰 없던 시절에 100일 기도를 다 끝나고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죠? 다시는 자매님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했습니다. 그러니 자매님 마지막 부탁이니 내일 딱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 한 번이라는 말에 네 하더라고. 저 그 다음 그날 한숨도 못 잤어. 한숨도 못 잤어. 그 다음날 그 자매가 다니는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문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나가려고 하니까 내 친구 1m 87짜리가 또 다가와서 그냥 나가면 안 된대. 여자가 23살이기 때문에 23송이 장미꽃을 사가래. 저 별것 다 해본 남자거든. 장미꽃만 사가면 안 된대. 거기 안개꽃을 총총히 박아가래. 저 별것 다 해본 남자거든. 그 장미꽃 23송이를 들고 12시에 대학교 앞에서 딱 기다리는데 12시에 나오기로 한 여자가 1시가 돼도 안 나오고 2시가 돼도 안 나와. 2시가 됐는데 우산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막 내려. 비를 맞으면서 가지고 갔던 꽃다발 밑으로 탁 내리면서 그 뚝성 대청가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처량하게.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남들은 신학교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쳐서 보내는데 나는 신학교 간다고 하면 너는 안 된다고 계속 떨어지니 나는 안 되나 봐 하고서 뚜벅뚜벅 피를 맞고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돌아가신 것도 이겨낼 수 있어. 신학 때 10년 연속 떨어진 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 삼각산에서 100일 기도할 때 그 여자는 네 것이란다는 마음의 확신과 평화가 왔는데 이게 가짜라면 저는 재수 10년도 모자라서 산기도하다 잘못된 이상한 귀신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내렸던 꽃다발을 높이 세우고서는 그 자매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몇 학년 무슨 과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장미꽃 23송이를 들고 그 자매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 앞에 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확 열었더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하고 교수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비 많이 오는 날 안경을 쓰고서 사람 많은 데 들어가면 어떤 중세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뿌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실례합니다 하고서 안경 닦고서는 그 교수 앞에 떠벅떠벅 걸어갔는데,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숫기가 없어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말이 눌어붙고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발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말을 어떻게 잘한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한지 아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생 여러분 수업을 방해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빵꾸 냈습니다. 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서 한강에 빠져 죽을까요? 했더니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는 박수도 한 번 안 쳐주네. 장미꽃 23송이를 들고서 그 자매 앞에 가서 자매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꽃다발을 전해주고, 그날 그 대학 비탈길을 빠져 걸어 내려오는데 그날 얼마나 기분이 삼삼하고 째지고 좋은지 피어있는 나무들도 꽃들도 절 보고 축한다 섬이나 축한다 섬이나 축한다 섬이나 축한다 섬이나 그런 것 같고, 지나다니는 숱한 사람들도 절 보고 축한다 섬이나 축한다 섬이나 축한다 섬이나 그런 것 같고,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 그날 가장 기쁜 날이었어. 우리 여자분들이요, 이 정도 남자면 멋있어 안 멋있어? 나도 그때 내가 멋있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 삐뿌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요, 이제 그 자매가 대학에서 집에 돌아왔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멋있는 줄 알고 그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 자매가 전화를 받더라고. 내 목소리 확인하고는 이 자매가 막 울어. 막 울어. 저는 그때 그 자매가 그 우는 것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인 줄 알았거든. 조금 있다 이 자매가 전화기 되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당신 너무너무 싫어요. 제발 좀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평상시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수줍음이 많아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잖아.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전화를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발력의 은사를 주시는데, 순발력의 은사를. 제가 전화하게 되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매님 내일 토요일날 점심 12시까지 그 명성교회 옆에 조나단 내수탕으로 점심 12시까지 나오세요. 뭐라고요? 못 나온다고요? 진짜 못 나오죠? 진짜 못 나오죠?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내일 모레 주일날 명성교회 5,000명 청년부 예배 드리죠? 자매님 맨 앞에서 피아노 치고 있죠? 목사님 설교할 때 꽃다발 들고 앞으로 전진할 테니까 나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기 확 걸었거든. 저는 이 자매 그날 안 나올 줄 알았어. 가보니까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 자매는 저를 마지막 만나러 나온 거잖아. 마지막 만나러.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두 번째 말발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상대방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다 그 사람 불쌍해서 우는 거 말고, 그 사람 말에 감동받아서 울어버린 거 말고, 상대방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본인 자기 말 잘하는 거에 감동받아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 본인 자기 말 잘하는 거에 감동받아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이 줄줄줄 막 나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거기에 놀라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 울었거든. 그랬더니 자매가 제가 불쌍해 보였던지 승민씨 그만 울어요, 우리 앞으로 명적으로 몇 번 더 만나요 그러더라고. 자,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물론 여러분은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왜? 둘이 영적으로 몇 번 만나서 친해지면 분명히 이 자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성민 씨는 그 나이 30살 되도록 지금 뭐하고 지내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신문팔이 하면서 신학대학을 10년째 떨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하겠어?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부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지혜와 순발력을 주시는데, 성민아, 오늘 밤을 넘기지 말아라. 오늘 밤 승부수를 던져라. 오늘 밤을 넘기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이 와. 밤 10시 넘어서 제가 새벽에는 신문 들었지만 밤 독서실, 사서 독서실 총무를 했거든. 옛날 서울에는 독서실 2시까지잖아. 밤 10시에 들고 가서 그날 독서실 열람생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독서실 소독해야 되니까 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세요. 다 돌려보낸 다음에 이 자매를 독서실 열람실에 들고 가서 무릎을 쳐놓고, 나도 무릎 꿇고 성경 찬송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 제목 줄 거 없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자매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나라 민족이 심히 위급합니다. 북한이 있는 한 이 나라 민족 심히 위급할 거니까 어디 가서 기도 제목 없으면 써먹어. 또 찬송 부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자매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어디 가서 기도 제목 없으면 써먹어. 점점 기도를 좁혀간 다음에, 자매님, 이 독서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강하게. 자매님, 빨리 오른손을 성경에 올리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뭣도 모르고 오른손을 성경에 올리더라고. 그 제가 그 손을 딱 덮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서야 이 자매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아멘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 코너에 말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있을 때 절대 쫄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쫄지 않았어요. 군신이 빵빵 쳤어요. 그래요, 자매님,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한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 지금 신문팔이 하면서 신학대를 10년째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매님,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주의종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겁니다. 자매님,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성경에 손 올리고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를 약속했거든. 자, 이제 3분 남아서 3분 설교가. 근데 문제는 그 자매는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또 다른 큰 시험과 문제가 온겨.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면 또 다른 시험과 문제가 오는 게 인생사예요. 그때 이 시험 문제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리석은 자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시험과 문제를 가볍게 타넘으실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큰 믿음이 말지어다. 믿음을 크게 되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어려움을 가볍게 타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있어서 큰 시험과 문제는 뭐냐? 그 자매는 믿음으로 결혼하기를 약속했지만 그 자매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딸 대학교 공부시켜가지고 어느 날 사익감 들어온다고 좋아했는데, 그래, 사위는 뭐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신문팔이 하면서 신학대학을 10년째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딸이 그런 사익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그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독서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에게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와서 인사를 드리래.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과일을 사오래. 저 진짜 옛날에 총발이 충만했어요. 어른한테 결혼식 축락받으러 찾아갈 때는 과일을 예쁜 걸 포장된 걸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재래시장 미역가서 파는 사가 검은 봉다리를 2봉다리 사들고 들어갔거든.
자, 집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 방문도 안 열어봐. 그 어머니 화가 났는지 인사도 안 받고 주방에 가서 화가 났는지 설거지 떠덕떠덕 하고 있어. 그 집에 응접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괜히 왔어요. 창피합니다.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지구멍에 숨고 싶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떻게 도망가죠? 그랬더니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민아,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예배를 인도하라. 저는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10년째 떨어지는 사람으로 결혼 승낙받으러 갔는데 그런 마음이 오네. 창피해 죽겠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에라, 모르겠다. 오늘 도망가면 다 끝나는데, 에라, 믿져야 본전이다. 큰 소리로 제가, 다 모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예배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딱 선포했더니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방문을 딱 열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얘들아 다 모여라, 예배드리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로교 통합 쪽 안수 집사요. 장로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폐암에 걸려서 아산병원에서 이제는 못 고친다고 암이 전이가 돼서 집에 태어난 지 이틀 됐어. 그럼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 와서 예배 드려준다고 하면 신앙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잖아, 그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까지 10년 재수는 해봤지만 어른들 예배인들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막상 내가 너무 초라하면요, 너무 떨리면 평상시 줄줄줄 암기됐던 성경 구절도 멍해가지고 떠오르지 않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멍해가지고 떨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성경 구절 찾는 동안 남들은 손들고 찬양시키는 거지. 사냥하라 내 영혼. 저는 열심히 성경 구절 찾고 있고 1절, 2절, 3절, 4절을 다 불렀는데 아직까지도 성경 구절을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1절부터 반복시키면 되는 거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보세요. 저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 너무 떨려서, 내가 알고 있던 성경 구절도 멍해서 생각 안 나서 너무 초라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던 그 아버지가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울음이 옆으로 번지더니 그 어머니도 울어.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울음이 옆으로 번지더니 그 자매도 울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저는 성경 찾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뭘 어떻게 성경 덮어야지. 저 그날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찬양하라 눈물바다가 될 때 나도 손들고 찬양하라 같이 울면서 불렀어. 다 눈물바다가 될 때 딱 한마디만 했어. 눈물바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울고 있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자의 마음은 갈 때야. 왜냐면 내가 10년 만에 신학대 구터라는 법도 없잖아. 10년째 떨어지면 그 어머니가 야, 주서방 안 되겠다, 딴 남자 바꿔치우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 손들고 찬양하라 부를 때 아예 세기를 박아버렸어.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앞으로 2달 안에 빨리 결혼시키시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 대학교 졸업하고 저 10년 재수할 때 우리 2달 만에 결혼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시골교회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을 돌아가셨는데 저는 1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거야,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일주일짜리 금식을 1년에 2번 20번을 했습니다. 공동무지에서 기도했고 밤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놀랍게 부흥됐어요. 12명으로 해서 불신자 위주로 놀랍게 부흥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까지 올라왔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문화세로 다 사라지고 찬란한 에브라임을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지. 목사님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픈데. 아니요, 아멘 하면 허리도 펴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일어서.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제6 자의를 부르고 쫙 하나님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거. 제6 자의를 힘차게 박수하면서 박수 힘차게 주의 보혈 할 때 주의 보혈 손 들고 와서 이렇게 손 들고. 자, 시작해봐. 손 들고 시작. 주의 보혈. 알겠죠? 자, 반주 좀 빠른 템포로 쳐주세요. 힘차게. 제6 자의를 얻게 하고 보혈해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두 손 들고 두 손 들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물이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문하세를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에브라임의 복이 막아여 주시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 하나님 직장인 금식 대성에 참석한 자마다 열리는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리는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문하세로 사라지고 에브라임의 복이 말지어다. 에브라임의 복이 말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직장인 금식대성에 올라온 심령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게 하시고 속사람이 살게 하시고 주님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넘치는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